그죠? 네.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은혜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 구원을 믿는 자가 행복하고, 이 구원을 믿는 자가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오늘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치료받았습니다. 우리 오늘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인생은 행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과 아픔을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사망 권세 어둠에 있는 삶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아름다운 삶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의 인생이 예수 믿고 아름답게 삶을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죄 없이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오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온몸의 피를 다 흘리시고 6시간이라는 고통을 견뎌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영원히 육체를 떠나가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고통과 멸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줄 우리는 오늘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우리 십자가를 몰라요.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저런 예수를 왜 믿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짊어지셨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상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 아는 믿음으로 오늘도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분명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에 보답하는 것.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주파수를 맞추자. 아멘. 구원의 주파수를 맞추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주파수를 맞출 때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옛날에 TV가 없었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컴퓨터가 없었을 때, 또는 핸드폰이라는 게 없었을 그 시절에 사람들은 무엇에 의존했을까요? 라디오를 들었잖아요. 라디오를 들었는데 이때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를 제대로 들으려면 어떻게 하죠? 라디오를 주파수를 잘 맞춰야 돼요. 다이얼을 돌린단 말이죠. 근데 라디오를 맞출 때 참 재미난 게 있습니다. 뭐죠? 주파수를 돌릴 때마다 칙칙 하면서 소리가 나다가 오늘은 뭐 2시 데이트입니다.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뭐 싱글벙글 쇼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뭐 뉴스 광장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막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게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라디오 주파수를 맞출 때 보면 잡음과 함께 거리다가 어느 순간 딱 맞추면 맑은 음색이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은 늘 라디오 앞에 모여서
이 라디오의 소리에 기울이며 주파수를 맞추며 다이얼을 조심스럽게 돌리며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라디오 주파수를 이처럼 맞추듯 우리는 구원의 주파수인 어디에 맞춰야 될까?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생각을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앞에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게리 제프만이라는 사람이요, 5가지의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썼어요. 이 5가지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인정하는 말이래요. 사랑하면 인정하래요. 우리는 오늘 가정의 삶을 인정과 더불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를 인정하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인정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심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랑의 언어 가운데 인정하는 말과 더불어 두 번째 언어는 뭐냐면 함께하는 시간이래요. 말을 하지 않아도 5가지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 얼마나 많은 복음 앞에, 얼마나 많은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함께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 예배하는 삶, 말씀 듣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이제부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냐면, 세 번째는요, 선물이래요. 선물은 가장 기쁜 게 뭘까요? 저희 사모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저희 사모님 저한테. 제가 사랑해 그러면 항상 그럽니다. 어느 때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엔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중년이 돼가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랑해 하면 말로만?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사랑해 하면 그래 그리고 좋다고 웃음도 띄고 그랬는데 이제는 중년이 넘어가면서 사랑해 그러면 말로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원할까요? 선물을 원하겠죠. 그래서 저는 매년마다 생일과 그 다음에 결혼기념일날 꼭 반지 한 돈을 해줘요. 돈을 모았다가 제가 어떻게 하는 거 모았다가 매년마다 하기 시작하는데, 그걸 했던 이유가 뭐냐면 뭔가 표현을 해야 되겠구나, 선물을 줘야 되겠구나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10분의 1, 11조 생활 열심히 하시고요. 감사의 예물 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드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우리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제리 베프만이 또 뭐라고 했냐면, 네 번째는 봉사라고 얘기해요. 봉사. 그러면 봉사,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낮은 일에부터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에 섬기는, 예전 강릉에 있을 때 가장 생각나는 권사님 누구냐면 화장실 청소하는 권사님. 그 다음에 그 권사님, 그 다음에 여성교회에서 성찬할 때마다 늘 떡을 본인이 띄어갖고 와요. 본인이 80세가 넘으셨는데도요, 그 성찬의 떡을 직접 가서 성찬의 떡을 가지고 와서 토요일날 하루 종일 쓸어요. 300명, 400명 먹는 걸 쓸어내시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토요일날 화장실 청소를 끊임없이 해요. 그 화장실 청소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못하게 돼서 바톤을 터치해서 다른 분이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김금화 권사님이셨어요. 김금화 권사님이 이사 오기 전까지 5년간, 거의 5년, 4년 그렇게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봉사는 뭐냐면 드러나는 봉사가 아니에요. 남이 하기 싫은 걸 해야 합니다. 남이 안 하는 걸 우리가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봉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시고 그 십자가의 주파수를 마치고 봉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뭐냐? 스킨십이래요. 스킨십은 뭘까요? 서로 만지는 거잖아요. 교감, 다른 말을 말하면 교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여러분이 교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통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과 교통하고 역사하고 성령님이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가르쳐 우리는 영적 스킨십인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영분별이 있어야 되고요. 영혼의 음성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말씀을 보는 영안의 눈이 열어져야 되고요. 은혜 안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제리 제프만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여기에 지금 뭐예요? 믿음을 더한 것뿐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분은 그냥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 세상이 살아가는 5가지 언어에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플러스해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거죠.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대로 표현해야만 합니다. 그죠? 상대방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다 보니 뭐가 생겨요? 문제라는 게 생기고 갈등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처럼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면 우리는 행복한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주파수를 맞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난 주간 그냥 넘기지 마세요.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려면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삶이 오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벽에 사복음서를 읽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이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조차도 고개를 숙였고 하나님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외침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30세가 넘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천국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시는 그 공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조차도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는 3번이나 그를 알지 못한다 하며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귀에는 들리는 소리가 누구도 예수님을 위하여 변명해주고 예수님을 위하여 대신 앞장선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요. 예수님 앞에 들리는 것은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그들의 외침과 고함 소리만이 예수님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병을 고친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은 수많은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외면하고 모두들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가죽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렸어요. 그 채찍엔 여러분 갈고리가 달려 있었고 그 채찍을 맞는 순간 살점이 찢어나가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늑골이 드러나고 창자가 밖으로 나올 정도로 매를 맞았대요. 오늘 보여드린 영상은 멜 깁슨이 2000년대에 만든 거예요. 20년 전에 만든 영화인데요. 멜 깁슨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가 그리스도의 이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 더 현실적으로 고증하여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리얼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최대한 그 심의에 걸리지 않을 범위에 맞춰서 만든 게 그 영화였어요. 우리가 오늘 본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아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죠? 이것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이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리고 그 가시관을 머리에 그냥 눌러버렸어요. 그럴 때 온 몸과
온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몸을 이끌고 골고다로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다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힘든 고난과 아픔이었어요.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무려 십자가의 무게는 57kg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곧 매를 맞고 피를 흘리는 그 예수님, 이제는 쇼크사로 거의 정신 못 차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얹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못을 박히셨는데요, 양발과 양손과 양발을 포개어 대못을 박혔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리고 그 고통이 무려 6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운명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십자가를 지시며,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고통을 참으시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인이 되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십자가를 지기까지 너무나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과연 내가 저 고통스러운 아픈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 예수님은 겟세마나니라는 동산에 올라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은 인간이라 그것을 보았고 자라왔기에 그 십자가가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를 알기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셨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만 합니까? 하나님, 내 남편과 내 자녀와 내 아내를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평생 살아도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살아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 뜻을 알아야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모든 삶을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이후에 십자가를 감당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되나? 난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나? 그리고 왜 믿음이 안 생길까? 아니면 나는 믿음이 있다가 해도 왜 나는 이렇게 변덕이 죽을 듯 한다는 마음처럼 신앙조차도 왜 그렇게 돼야만 하지? 좋았다 나빴다 할까 고민할 때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 약해질 때 있어요. 왜? 우리 인간이라 결코 완전할 수가 없어요. 누가 믿음이 완전하다고 말합니까? 믿음이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믿음이 나는 충만하다, 나는 좋다, 나는 나는 걱정이 없다, 나는 예수 믿고 나는 확신을 갖는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다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짜는 누구냐면 자신의 부끄러움을 아는 자예요. 세리와 같이 기도하는 자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가 되지 말고 우리는 세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는 고백을 해야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고, 나는 이렇게 봉사했고, 나는 10분의 1을 드렸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삶을 살았다라고 자랑거리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늘 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도우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먼저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이 고백만이 여러분을 십자가의 구원으로 이끌고 이 고백만이 여러분의 구원의 주파수인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고자 고난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오늘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구하고 바라볼 때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몬이라는 공회원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3장에 나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거듭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너 율법을 알지 않느냐? 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면서도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 그 이끌어내고 광야 생활하기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고 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는 걸 알면서도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 불뱀을 보내요. 그들이 물리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는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모세야, 너 내 말대로 해라. 너 놋으로 그 불뱀의 모양을 만들고 그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마다 내가 구원을 주고 그들을 치료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놋으로 만든 뱀을 쳐다볼 때 병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 나았느냐? 다 나았다란 말이 없어요. 안 쳐다본 자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아니 내가 지금 열이 나는데 지금 내가 필요한 건 약이지 저 놋뱀을 본들 내 병이 나? 말도 안 돼. 내가 필요한 건 내 열이 떨어지는 거야. 내가 필요한 건 내 설사가 멈추는 거야. 내가 필요한 건 내 구토가 멈추는 거야. 내가 필요한 것은 지금 내 부모를 살릴 수 있는 약이야. 이렇게 말한 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쳐다보면 나은다고?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이 광야에 나를 치료할 의사도 없고 이 광야에 약도 없고 이 광야에 홀로 서 있는 내가 믿음대로 살아온 내가 말씀을 믿고 쳐다보자 하고 쳐다본 자들은 나았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말씀의 진리가 무엇이었냐면요, 그거였습니다. 이 말씀에 달려있는 구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듯 이 세상에 죄악의 뱀인 이 사단이 이 인류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을 때 힘으로 능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광야에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았을 때 그들이 구원이 있었듯 내가,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나를 쳐다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를 니고데모에게 해준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도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죠. 사망 권세에 계시고 사셨어요.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우리가 고난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 죄가 청산되고 나에게 영원한 기쁨인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아픔만 주신 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구원은요, 우리의 영혼 구원과 더불어 영혼과 육체와 환경의 구원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할 때 항상 이 구원의 문제에 두 날개를 항상 주셨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날개를 주셨는데 한쪽 날개는 죄 사하는 날개요, 한쪽 날개는 병 고치는 날개였다라는 거예요. 두 날개로 여러분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병 고치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며 공생의 3년 반 동안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과 더불어 하신 게 뭐예요? 병을 고치셨어요. 다 고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우리의 삶에도 뭐가 일어나야 돼요? 병 고치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자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병 고치는 은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병 고치는 은사가 있기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바늘 가는데 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용서하실 때에,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사해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치료되고 우리의 병이 고침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 오늘 읽어드렸잖아요. 그 말씀이 뭐라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구나. 이사야 53장 5절에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못 고치실 병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단번에 오늘 기도해서 오늘 고침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수십 년 기도해도 아직까지 낫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고침받는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병 고침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질병을 다 고침받으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복음의 주파수가 있는가? 십자가는 우리에게 축복의 여러분 주파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가 있고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먹고 살라고 창세기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의 땅은 고통과 저주와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고통과 저주의 아픔 속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저주를 속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저주는 끊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청산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믿는다면 매일같이 십자가에 나와 주님이 나의 저주를 청산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나에게 주셨으니 나는 주 안에 행복하다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저주를 청산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으니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복음의 주파수를 맞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히고 여러분 눈에 아무 증거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또 다른 내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오늘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이 행복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TV에서 유재석이라는 분이, 그 유명한 우리나라 MC잖아요. 유재석이라는 분이 그 뉴퀴즈 언더블럭이라는 그런 프로를 합니다. 거기에 작년에 이지선 교수님이 나왔어요. 이지선 이 교수는 2002년에 그때가 7살이었던가 그랬을 거예요. 20몇 살 정도 됐는데 2002년에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성가 끝마치고 나오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근데 전신화상 이동화상을 입었어요. 이동화상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은 제2의 인생을 산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녀의 삶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극장 지선아 사랑해 라는 인간극장에도 출연하고요. 그 다음에 에세이 책을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던 자매인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에 건너가 교수로서 공부하고 12년 공부하고 와서 지금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분이 2023년에 이 뉴퀴즈 언더블럭에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딱 보는데 제 마음이 탁 꽂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유재석이 물어봤어요. 그 인생을 지금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위로해주고 싶냐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의 상황은 암울하고 절망적일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결코 비극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대감, 결국 그것은 희망으로 우리에게 힘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을 또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분명 그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저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난 날이 또 다른 제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에서 만약에 인생을 비관하거나 의심스럽다면 그때 저를 떠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저런 인생도 있더라.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며 인생이 끝난다. 무슨 전신 화상을, 이도 화상을 입은 저 자매가 무슨 미래가 있겠어? 라고 말했지만 다 망가진 것 같아도 오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근데 이지선 교수는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뭐라고 얘기냐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깨닫고 그분을 인격으로 만나서 내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에 가서 이 이지선 자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내 삶의 변화가 무엇인가를 간증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방송이라서 복음을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 자매가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제2의 인생.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나의 인생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인생이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는 오늘 고백해야만 합니다. 십자가는 저주를 끊어버렸어요.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은 나의 예수님의 죽음 대신 여러분 뭐예요?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부활과 영생이 십자가를 맞추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 대신에 죽음을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아멘. 저는 조용경 목사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이 이야기를 늘 하셨어요. 예수 죽음은 내 죽음이다. 예수 부활은 내 부활이다. 예수 승천, 하늘나라에 가는 것, 예수 믿고 가는 것, 내가 가는 거다. 그리고 천국이 있다라고 고백할 때 이 말을 처음에는 어렸을 때 몰랐지만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지금 신앙인이 되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음을 감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잊어버리지 마시며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가 나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고 복음의 능력이 됨을 고백하며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흐르는 피가 지금도 나의 영혼 속에 흐르고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내 영혼을 정결케 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모든 허물을 덮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병을 고쳤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나를 치료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임한다.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나에게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되셨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